10월 17일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종종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 주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그 반대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신약 성경의 밑바탕에는 서로 다른 내명을 기반으로 하는 사상적인 흐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4명의 기둥 같은 일꾼, 리더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바울 사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즉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야고보 선생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4명은 예수님에 관한 증언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졌고 초기 기독교의 신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 4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의 오랜 선교 동행자였기 때문에 바울 서신과 같이 성령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주된 관심사는 이방인을 포함한 소외된 자들인데 바울도 그 당시에 주류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선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같은 색깔을 가진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둘 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오랜 증인인 마가, 그가 기록한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초대교회를 기둥과 같이 떠받쳤던 4사람의 가르침이 서로 연결되어서 초기 기독교의 다양성과 통일성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믿음과 행함에 관한 가르침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하모니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널리 알려진 바울의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선포와 오늘 야고보 선생이 권면하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아브라함은 이른 새벽길을 나서 모리아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막으시죠. 창세기 22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고자
했음을 확정해 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확인하시려고 했던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그 행함을 통하여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바라보는 히브리서 저자의 시각은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를 바울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오늘날 현대 신약 학자들의 대부분은 바울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역시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바라보는 야고보 선생의 초점은 행함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이 두 가지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믿음과 행함을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 속에서 이해를 해왔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신칭이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을 문자적이고 단편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오해해 왔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선언했던 믿음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사역하였던 당시 초대교회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먼저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듣고 개종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였고 또 교회 안에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들의 갈등의 한복판에는 바로 바울 사도가 외쳤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거나 의식법을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시 구약의 유대교처럼 할례를 행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정결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바울의 복음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부족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기 위하여 더 강력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선언한 오직 믿음으로의 복음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거나 확정된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플러신학교의 김소연 교수님이 쓰신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자에 보면 이 내용을 조금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4년에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성공했을 때에 전세는 이미 연합군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것을 결정적 승리의 날, D-Day, 그러니까 Decision Day, 승리가 이제
한 걸음 낫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인 전쟁이 끝났을 때는 연합군이 독일군 수도인 베를린을 함락하였을 때 그때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최후의 승리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V-Day, 그러니까 빅토리 데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에 이미 우리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것은 칭의적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화의 과정,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이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집니다.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선언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삶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신의 행함이 자신의 의가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이 구원의 주체가 된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율법주의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결국에는 자신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이런 율법주의, 유대교의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역시 초대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져야 한다라는 가르침. 다시 말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주의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믿음 플러스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에서 반대했던 공로주의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신앙적인 모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이는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은 책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심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바울의 경고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와 갈라디아주의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부족한 것처럼 가르치며 결국 인간의 행위와 도덕과 윤리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반대하여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오직 믿음을 외쳤던 포커스입니다. 이렇게 되자 초대교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팽배하게 되는 반율법주의. 반율법주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다시 말하면 무율법주의,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우리의 삶의 행함이 순종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미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이것이 더 지나치면 결국에는 쾌락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바울 사도의 이 선언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을 주신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는 구원받는다. 여기서는 구원의 확신이라기보다 잘못된 구원의 맹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더 나아가 외면하는 것이 과연 믿음의 모습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더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믿음의 삶임을 야고보 선생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도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은혜의 복음이 오히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은혜는 그야말로 은혜이기 때문에 감격함으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그 은혜를 합리화하여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행함의 믿음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강조한 행함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했던 율법주의와 그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고 겉으로 드러난 형식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자 했던 것이 율법주의였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하심을 경험한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행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입니다. 이제까지 야고보 선생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행함의 근거는 믿음이며 그 믿음의 뿌리는 바로 전적인 은혜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돌보고 약자를 배려하고 연약한 자를 품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보혈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십자가를 쫓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그 행함은 내 의를 드러내는 행함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행함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 된다는 자기 만족을 위한 행함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감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말한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고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순종입니다. 물론 이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길 만한 믿음과 사랑과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다시 예쁜 성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야 되냐면, 왜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야 되냐면 바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단돈 1불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내어주지 못하고, 내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신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대한민국 한국교회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들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습니다. 종종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지. 세대는 점점점 악해져 가는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과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때, 나는 과연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철저히 녹아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행함이 있는 믿음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면서요, 믿음의 본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자녀들의 믿음을 한탄하고 있다. 우리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값진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요청하지 않는 값없는 구원이지만 그러나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구원이 너무나 쉽게 외쳐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내 삶을 희생제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더욱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행함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깊이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참으로 귀신들도 믿고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이 되기 위해
우리의 섬김이 아름다운 행함으로 열매 맺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명령하셨던, 부탁하셨던 이웃사랑,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잘못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열매 맺어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돕고 섬기며 증가하는 순종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